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보라, 내게 노했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내가 너와 싸우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리라.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너 벌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인 너의 구속주가 말하노라. 자,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완벽한 예배 분위기를 주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또 기도와 특송을 이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연주로 인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을 받아들이기 합당한 좋은 마음밭으로 갈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밀착하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본문 10절, 13절, 14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공포증이 있는데요, 높은 장소를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이 있고 사방이 꽉 막힌 밀폐된 곳을 두려워하는 폐쇄 공포증이 있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무서워하는 불결 공포증, 불결한 거 있잖아요, 불결 공포증. 물에 빠져 죽는 게 겁이 나서 수영이나 물 근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물 공포증. 어두운 상태에 처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어둠 공포증. 죽음이나 시체를 비정상적으로 무서워하는 시체 공포증. 붉은 피를 보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두려워하는 혈액 공포증. 병적으로 번갯불을 무서워하는 전광 공포증 등등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치과 있잖아요, 치과 공포증이 있어서 치과형 의자에 누워 눈을 가린 채로 입을 벌리는 것을 무척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저도 어금니에 문제가 있어서 이 의자에 누워 눈을 가린 채로 치과 의사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치아를 맡긴 적이 있었는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 마취가 덜 된 상태에서 치아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온몸이 자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차례 더 신경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과형 의자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개를 무서워하고 개가 짖는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을 흘리는 등 개 공포증을 느끼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브래드 슈미트는 개에 물린 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개에 물리는 것을 본 경우에 개 공포증이 생긴다 그래요. 저는 개에게 물린 적은 없지만 물릴 뻔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군견에게 물릴 뻔했어요. 그것도 군 제대를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그랬습니다. 하루는 여유 있게 연병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는데 100m 정도 떨어진 언덕 위쪽에서 사람만한 크기의 군견 한 마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걔가 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저를 만나 기뻐서 그랬는지 저랑 놀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등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요,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비행기 추락이나 비행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얼마 전에 이 승객 한 명이 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다고 그 탑승을 열어버렸잖아요. 열어버려서 큰 무리를 일으켰죠. 구속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만 분의 1이라 그래요. 참고로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은 100분의 1,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뭐 거의 사고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행기 공포증을 치료하는 어떤 심리 치료사는 비행기 공포증을 치료하려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2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행동 치료나 체계적 탈감각과 같은 이름도 어려운 심리 치료를 받으라고 처방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는 것인데 차라리 저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대상 중에 죽음이 있죠. 기본적으로 죽음 공포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목적에 대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온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노예, 지옥의 노예, 마귀의 노예, 특히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당당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대부분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주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마땅히 느껴야 할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곧 주의 영을 가리켜서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또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서는 각각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또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 6절에서는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겁쟁이인 거예요. 겁쟁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두려워하죠. 유대인들이나 카톨릭 교류들은 파문당하는 걸 두려워하죠. 배교한 목사들은 교인들을 두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괜히 죄에 대해 설교했다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교회에 안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두려움에 관한 성경의 명령은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는 심리전에 능숙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장 약해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공포와 싸우게 하고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온갖 망상과 뜬소문, 염려, 불안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하는 것이지?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막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옛 속담에 전쟁의 승패가
겁에 질린 병사들의 수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테러를 통해 노리는 효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테러. 공포가 뭐예요? 영어로 테러잖아요. 공포하고 테러입니다. 테러를 통해서 상대방의 저항 의지를 마비시켜요.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파괴시킵니다. 이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흥분시키고 쉽게 당황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테러의 목적은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는 상대 진영에 극도의 혼란을 유발시켜서 상대로 하여금 과민 반응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지 않아. 더 이상 너한테 역사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다든지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시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떠나버린 사울이 나오죠. 그때 사울은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성역 공부 때 오신 분은 들었겠지만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사울로부터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울은 두려워했어요. 그가 두려워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이었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자신을 떠나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사울을 더욱더 두렵게 만든 것이죠. 다윗의 경우도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가증한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한 영께서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죠.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러한 기도는 신약의 성도들이 할 기도는 아니죠. 우리는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 영원히 내주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시편 42편 3절에서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어내다 그랬어요. 또 같은 장 9절 10절에서도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칼로 내 뼈를 찌름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심정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마귀적인 생각이 더욱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죠.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려보십시오. 빠듯한 삶을, 먹고 살기 빠듯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보십시오. 집안에서 남편 또는 아내와 계속 다퉈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거나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었다고 해보십시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매번 꼬인다고 해보십시오. 이런 현실에 직면하면 날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계속 메아리칠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 그런 거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혔을 때도, 우리가 극심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울부짖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리 앞에 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는 최적의 시간에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느낌과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신명기 31장 6절에서도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스파냐 3장 17절에서도 내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하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자, 이러한 약속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3개의 구절만 인용했지만 더 많아요. 왜 이 위대한 약속을 안 믿냐 이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임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어려워서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고 또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음성에 경청하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어떤 필요가 있거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필요를 다 아뢰는 것이죠. 미카서 7장 7절도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과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과연 누구의 아버지신가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모든 좋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냐 이거예요. 성경은 물론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빛들의 아버지. 그렇다면 이 시대에 빛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빛들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신 것이죠. 자, 빛들의 아버지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뭐예요? 빛이 비치면 사물 뒤에 생기는 어두운 그늘 아니겠어요? 그래서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의 위치가 바뀌죠. 돌아갑니다.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죠. 하지만 빛 자체에는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죠. 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을 생각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되면 어떨까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분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 자, 모든 필요라 했어요.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새로운 마음과 정직하고 담대한 마음, 부드럽고 용서하는 마음도 주겠다고 하셨어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죄들을 용서해 주기도 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약속했고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혜를 약속하셨고 시험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건강,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위험과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질병이 오랫동안 안 나는 겁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렸다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떠났다든지 그게 아니란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 이유를 저에게 안 알려줄까요?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유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는 하나라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 답답한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믿는 가운데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강건하게 하겠다. 본문 10절에서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약속이죠. 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40장 25절에서는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과연 나와 비교할 자가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비견할 존재가 어딨냐 이거예요. 없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창공이 있으라 하시니 창공이 있게 됩니다. 식물과 동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선하고 완전한 것들을 조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서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서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의심 많은 인간들을 향해서, 특히 의심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100점짜리 답변을 하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분께서 못하시는 일이 한 가지로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힘이 빠졌을 때 전능하신 주님께 힘달라고 기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18세기 영국의 기독교 작가였던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라 그랬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극히 거룩하신 주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구주시여, 불가능하시 없으시고 어려워서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그 이상의 고백들도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를 아뢰기에 앞서서요, 이 문구대로 한번 그렇게 진지하게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이러한 문구로만 가득 차도 괜찮아요.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구 자체가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님께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강건하게 하겠다는 말은요, 힘을 더해주겠다는 뜻이에요. 힘이 없으면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힘을 더욱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힘이 빠졌으면 힘을 보강하겠다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그랬어요. 강건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자,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할 수 있고요, 주님의 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강건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보혈 찬송을 찬양대에서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제일 낙심하나요? 죄를 졌을 때잖아요. 우리가 언제 제일 자신 없어 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기뻐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일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성경에서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주님을 기뻐해 보는 거죠.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주님께 감사해 보세요. 힘이 생기나 안 생기나. 저는 생기던데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성호 목사님은 종종 사역을 수행할 때 주님 안에서 항상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진지한 기도에 달렸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내가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셔야 돼요.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졌다 하더라도 거기 앉아 있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셔야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봅니다. 가장 안타까워요. 얼마간은 잘 서 있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넘어지죠.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다가 흔들리죠. 때로는 죄의 유혹에 요동하죠. 때로는 거짓 교리에 휩쓸리죠. 때로는 거짓 형제들의 속임수에 귀를 내어주죠. 때로는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다가 쉽게 넘어지죠. 때로는 교만과 시기심, 질투, 불평, 불만 속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기도 하죠. 과연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을 자주 흔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을 흔들어대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세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또 흔들리지? 언제까지? 시편 42편 11절에서는 자주 흔들리고 쉽게 연약해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 또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해 오셨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어요.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13절과 14절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문제는 좀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인위적인 방법대로 그렇게 처리하고자 하는 교만한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대통령이라는 이 높은 직책을 결코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여러분이 현재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은 바보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우리에게는 왜 도움이 필요하죠? 곳곳에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따라요. 인생에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고난의 양상만 다를 뿐이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총평입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도라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시편 34편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 내신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고난 중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의하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다가 받았던 극심한 압박 때문에 견딜 힘을 잃어서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극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죠. 또한 그러한 도우심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련해서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화재가 나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갇혀 의식을 잃어가는 당신을 발견한 소방관이 방화포로 당신을 덮으면서 아주 확고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옮기는 동안 꼼짝 말고 저만 붙들고 계세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당신을 돕겠고 제가 당신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불구덩이에서 구해내러 오신 분, 곧 소방관이신 예수님의 구조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조대원이십니다. 우리는 꼼짝 말고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있어야 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하시도록 모든 것을 그대로 내맡겨야 합니다. 그랬어요. 소방관들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은 잘 안 듣는 거죠. 소방관의 말은 잘 듣고 소방관을 꽉 붙들고 있는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꽉 붙들고 안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이고 현실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책은 인간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고 특히 그분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부르짖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면 돼요.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신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 위대한 역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왜 자꾸 동떨어진 책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고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고요. 다를 리가 없잖아요. 다니엘이나 바울이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극적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만약에 주님이 조금만 늦게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도와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에 빠져 익사한 바울의 시체를 수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게 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적기에 도와주셔서 그들은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온도다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높이겠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손이 언급될 때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왼손은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 이사야 48장 13절에서는요, 내 손이 땅의 기초도 놓았으며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폈다 그랬어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죠.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냅니다. 시편 17편 7절에서도 주를 의뢰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일어선 자들로부터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오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할 때 그분의 오른손을 쓰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는요,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화롭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대적을 산산조각 내셨나이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오른손을 그냥 오른손이 아니라 의의 오른손, 성경에 한글 킹잼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의의 오른손. 주님께서는 그분의 의의 오른손으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형벌에 처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그분의 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의 손과 잔인한 자의 손과 불의한 자의 손에서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오른손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구해내시냐면 그분의 의의 오른손에다가 안전하게 딱 받치는 거예요. 우리를 또 받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높이 올리시는 겁니다. 높이 올리셔서 어디로 옮기실까요? 높은 반석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안전한 피난처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2절에서는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마음이 눌릴 수가 있어요.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기도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탁 손으로 우리를 받쳐갖고 들어 올려주신 거예요. 이거 딱 옮겨놓는 거죠.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1800년대 찬송시인 프란시스 하버갈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하면 비틀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유혹하는 올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짐과 무게로 지친 성도들이
그것에 짓눌려 있지 않도록 우리를 그분의 의의 오른손으로 받쳐주시거나 높이 드셔서 높은 곳에 있는 안전한 반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서 중력을 극복하고 위로 뜨려고 하는 그 힘을 부력이죠. 부력이라고 합니다. 물체를 위로 뜨게 하는 부력이 그 물체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더 크면 물체는 공중에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떠받치는 힘이 더 크면, 부력이 크면 뜨게 돼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인생의 짐은 우리를 계속 아래로 짓눌리는 것이죠. 계속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고, 주저앉게 만들고, 아예 누워버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막 누른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주님이 떠받치는, 손으로 떠받쳐서 높이 들어올리는 그 힘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도우심으로써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D.L. 무디가 영국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사흘쯤 지났을 때 배의 축 한쪽이 부러지면서 배가 한가운데 멈춰서 말았어요. 곧이어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선원들과 승객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배가 가라앉을지 말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근처에 구조선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 속에 이틀을 보낸 후 무디는 선장에게 지폐를 이 배 안에서 열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승객 전원이 이 집회에 참석합니다. 무디는 넘어지지 않게 기둥을 붙잡고 시편 91편 1절을 읽게 돼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나중에 무디는 이때의 상황을 회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 다음 무디는 자리에 평안한 마음으로 누웠고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배를 구조하셨습니다. D.L. 무디에게 시편 91편 1절 말씀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생한 새로운 말씀이 된 것이에요. 무디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에 안위를 느낀다든지 그랬다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그늘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만들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향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목도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2절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 호나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노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저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실생활에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낌입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